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을 한 번 더 마음속에 믿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대원에 다닐 때 잊을 수 없는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다니는 메노나이트 신대원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여자분이었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 어느 날 채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분이 설교 내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한 10여 분 정도 그렇게 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분은 잠시 우리 보고 눈을 감으라고 해서 눈을 감았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다 아시고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해 주셨는데 그날 저에게는 굉장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누군가에게 그분에 대해서 살짝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장애인 남편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설교 때 계속했던 그 내용, 그 말씀대로 그분은 계속해서 조용한 시간을 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남편을 사랑으로 섬겼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7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은 짝수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7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 보아스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2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아뮤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므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이에 임금님의 종 무리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10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난민처럼 도망을 다니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이 되어서 또 7년 6개월 동안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도 눈코 뜰 새 없이 숨가쁘게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수 족속들을 물리치고 또 블레셋을 2번이나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서 이제 블레셋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이방 족속들도 물리치고 다윗은 큰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몰아내고 에돔과 모압과 아말렉 그 이방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큰 땅을 이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 왕은 이제 눈코 뜰 새 없이 전쟁하느라 바쁘게 살았다가 이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다윗 왕은 이제 성군 정치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평화로운 나라, 샬롬이라는 나라로 지금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눈코 뜰 새 없이 살다가 이제 평안해지는 날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그 요나단 형과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7절 다윗이 자기를 사랑해 준 그 요나단 형과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의 자손들을 후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그 약속이 생각나서 다윗은 이제 요나단의 이제 살아남은 자손이 있는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사무엘하 9장 1절과 3절, 7절에 보면은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총을 살아남은 요나단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 9장 1절, 3절, 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헤세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 또 사랑이라고 하고 이 은혜라고도 은총이라고도 또 자비라고도 뭐 여러 번역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윗 왕의 경우에도 보면 목자 출신인 다윗이 15살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다윗이 광야에 도망다닐 때도 다윗 왕이 30살에 또 남유다 왕이 되었을 때도 또 37살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도 또 지금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다윗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윗이 젊었을 때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가기 전에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이 사울왕이 죽이려는 그 살인하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요나단은 끔찍히도
다윗을 사랑해주고 사울 왕이 죽이려는 그 계획으로부터 도망가게 하고 피해 주면서 다윗이 그 어려웠던 시기에 살아남도록 도와줍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뭔가 하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의 후손을 은혜를 내려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오늘 본문 사무엘 9장 3절에서 보면 그때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과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후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부랴부랴 부하들을 시켜서 사울 왕과 사람 중에 살아남은 요나단의 가족들이 있는지 이제 찾아봅니다. 그러자 다윗 왕의 부하들은 사울 왕가의 악한 종로를 하는 시바라는 종을 찾아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의 종이었던 악한 종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후손 중에 살아남은 절름발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풀도 나지 않는 저 항무지 땅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있는 마갈이라는 사람의 집에 살고 있다고 이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 왕은 다윗 왕의 신복들에게 요나단의 살아남은 아들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아들을 데려오라고 예의를 다해서 데려오라고 이제 부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의 명령을 들은 부하들은 말을 타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로드발에 있는 마갈의 집에 이제 도착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요나단의 살아남은 아들 절름발이 아들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요나단의 살아남은 아들의 이름은 머비보셋입니다. 이 머비보셋은 5살 때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전투를 하다가 그만 전사를 합니다. 그때 이 머비보셋을 돌봐주던 유모가 잔인하고 악랄한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 왕의 궁전에 찾아와서 사울 왕가의 남은 후손을 죽일 것을 알고 이 유모는 머비보셋을 품에 안고 이제 달려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넘어져서 머비보셋의 두 다리가 부러집니다. 자, 그 전쟁 중에 경황이 없어서 머비보셋은 두 다리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모의 품에 안겨서 멀거먼 저 항무지 땅 로드발이라는 곳에 가서 마갈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 마갈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가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이 머비보셋을 사랑으로 보살펴 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는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전쟁에 일어났을 때 도망을 갈 때 강야로 저 멀리 도망을 갈 때 또 마갈이라는 사람은 먹을 것과 음식을 가져와서 또 다윗 왕에게 사랑으로 위로하고 실천했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면 사랑으로 도와주는 그런 실천하는 그런 사랑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갈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살았던 머비보셋은 다윗 왕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으로 자랐을까요? 아마도 머비보셋은 자기 유모를 통해서 화려했던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이
얼마나 용맹했는가에 대해서도 듣고, 그리고 자기 친아버지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며 활을 잘 쏘는 용맹한 왕자였다는 것도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비보셋은 블레셋이라 망명한 다윗 왕 때문에 화려한 사울 왕가가 블레셋에게 무너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권을 거머쥐게 되었고, 다윗 왕 때문에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윗 왕을 사울 왕가의 철천지 원수로 여기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머비보셋은 그의 삼촌인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그의 부하들에게 목이 잘려서 그의 부하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 왕에게 찾아갔다는 것을 듣고, 이제 이 머비보셋은 다윗 왕을 자기의 평생 원수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면서 다윗 왕에게 붙잡혀 죽지 않으려고 숨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머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잡히면 자기도 비참하게 자기 삼촌 이스보셋처럼 목이 잘려서 죽을 것이 두려워서 하루하루를 마치 죽은 개처럼 숨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머비보셋은 비운의 왕손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숨어서 자기 신분도 밝히지 못하고 두 다리를 절뚝이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된 것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가의 왕손이라는 것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숨기며 살면서 머비보셋의 가슴에는 큰 돌덩어리가 하나 들어와서 마음에 장애를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머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뚝이면서 마음대로 다리를 쓰지 못하면서 절름발이 장애인으로 아무런 희망 없이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이 항무지 땅 로드발 아래 수많은 군인들이 말을 타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마갈의 집에 다윗의 군사들이 도착하자 그 순간 머비보셋은 한많은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인들이 머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머비보셋은 마음속으로 이제 다윗 왕이 자기를 예루살렘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형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귀에 앉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예루살렘 다윗 왕궁에 도착한 머비보셋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머비보셋이 도착하자 다윗의 예루살렘은 백향목으로 대리석으로 화려한 게 지어져 있고 두 다리가 불편한 절름발이 장애인 머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뚝이면서 다윗 왕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자, 머비보셋은 다윗 왕의 수많은 무장한 군인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있고 다윗 왕궁 중앙에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 다윗 왕을 보자마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머비보셋은 그만 순간적으로도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져서 다윗 왕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사랑 가득한 얼굴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머비보셋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은
인자한 목소리로 내가 머비보셋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다윗 왕이 사랑 가득 찬 인자한 목소리로 내가 머비보셋이냐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다윗 왕의 목소리를 들은 머비보셋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머비보셋은 평생 살면서 다윗 왕을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는데 사울 왕가를 멸망시킨 원수 같은 다윗 왕이로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머비보셋이 다윗 왕궁에 도착하자 사랑 가득 찬 인자한 목소리로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부르듯이 다정하게 내가 머비보셋이냐라고 물었을 때 머비보셋은 멍하니 정신이 나가고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윗 왕이 인자한 목소리로 내가 머비보셋이냐라고 인격적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잠시 정신을 잃었던 머비보셋은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자, 머비보셋은 다윗 왕이 사랑 많은 인자한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인격적으로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 왕의 그 목소리에 이제 머비보셋은 떨리는 목소리로 납작 엎드려서 다윗 왕을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엎드려서 예, 임금님의 종 머비보셋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머비보셋은 사랑 가득 찬 다윗의 인자한 다윗 왕에게 자기를 다윗 왕의 종이라고 낮추면서 다윗 왕에게 간절하게 지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 왕은 사랑으로 가득한 인자한 목소리로 머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겁낼 것 없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 왕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절름발이 두 다리를 못 서는 장애인 머비보셋에게 겁낼 것 없다, 두려워 말라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머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납작 엎드려 주셔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장애를 겪고 있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들, 그리고 혈류병 환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손이 마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인 왕입니다. 자, 이제 다윗 왕의 머비보셋에게 내가 머비보셋이냐? 겁낼 것 없다. 두려워 말라. 이 말을 듣고 머비보셋은 그동안 다윗 왕을 대해서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가슴 속에 느낍니다. 그런 후에 다윗 왕은 머비보셋에게 다정하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9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다윗 왕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도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이 사울 왕가를 되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울 왕가의 왕손인 머비보셋을 제거하고 사울 왕가의 실을 말리는 것이 동서양의 왕가들의 왕족들의 정치하는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세상 왕들처럼 하지 않고 머비보셋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다윗 왕은 보잘것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하나님의 받아주신 그 사랑 헤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머비보셋에게 베풀어 줍니다. 다윗 왕은 먼 옛날에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를 지금 실천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 왕은 그동안 사울 왕가의 악한 종인 시바가 가지고 있었던 잃어버린 사울 왕가의 기업인 땅을 되찾아서 머비보셋에게 되찾아줍니다. 다윗 왕이 잃어버린 사울 왕가의 기업인 땅을 찾아주는 것은 단순히 땅만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머비보셋의 생존권을 찾아주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땅을 되찾는 것은 이제 머비보셋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체성을 되찾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의로운 신정국가를 지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지금 머비보셋에게 사울 왕가의 잃어버린 기업, 하나님과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그 기업인 땅을 찾아서 이제 머비보셋에게 되돌려 줍니다. 자, 이제 머비보셋은 하나님과 약속이 없는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는 종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윗이 회복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 왕은 머비보셋에게 예루살렘 다윗 왕궁에서 다윗 왕과 다른 왕자들과 같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자, 머비보셋이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다윗 왕은 머비보셋에게 한 식탁에서 다른 왕자들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은 이제 마치 머비보셋을 친자식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성경 학자들 중에 다윗이 머비보셋을 한 식당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포로로 볼모로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과 같이 앉아서 한 식탁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윗 왕이 머비보셋을 마치 자기 친자식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 왕의 테이블에서 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머비보셋이 그곳에서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비보셋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씨가 되고 사울 왕가를 살리려는 그런 반란하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다윗 왕이 그곳에서 다윗 왕궁에서 머비보셋과 식사를 했고 볼모로 잡아
잡아 놓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머비보셋을 정말 친자식처럼 여겼다는 것이 또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과 16장에 보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은 급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광야에 도망을 갑니다. 그때 사울 왕의 악한 종인 시바가 다윗 왕에게 포도주, 무화과, 건포도, 빵, 많은 음식을 주면서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머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악한 종 시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머비보셋이 사울 왕가를 되찾으려고 지금 반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다윗 왕은 그래 라고 하면서 머비보셋에 줬던 땅을 이제 시바에게, 악한 시바에게 다 주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이제 머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다시 만납니다. 그때 머비보셋은 이제 악한 종 시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광야로 도망갈 때 이 머비보셋은 악한 종 시바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달라고 합니다.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가려고 하는데 악한 종 시바는 머비보셋을 개무시하듯이 무시하며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하면서 혼자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머비보셋을 모함을 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머비보셋이 합니다. 그리고 머비보셋은 압살롬에게 도망을 갔던 이 다윗 왕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기르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런 마치 상을 당한 사람처럼 다윗 왕이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의 사랑을 받은 머비보셋은 다윗 왕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자, 머비보셋의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머비보셋의 말을 믿고 이제 악한 종 시바에게 주었던 땅 반을 다시 머비보셋에게 되돌려 줍니다. 사실 어떤 왕으로서 인간적인 왕이라면 이런 경우를 당하면 골치 아프고 귀찮으니까 머비보셋 같은 사울 왕가를 일으킬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는 이 왕손들은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머비보셋을 제거하지 않고 머비보셋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단을 다윗 왕처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단이 죽고 난 후에 요나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랫동안 궁금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울 가문을 가차없이 심판하셨지만 다윗을 통하여 남은 자인 요나단의 후손 머비보셋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대상 8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는 마가라는 아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 기록에는 요나단의 후손들의 계보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으면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과 그의 후손들이 멸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대상 8장 40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과 머비보셋의 후손인 울람의 아들은 활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인데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모두 베냐민의 자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활을 잘 쏘는 사람 하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활노래라고 만든 그 애가, 그 조가에서 요나단을 가리켜서 활을 잘 쏘는 사람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듯이 요나단의 후손들도 요나단을 닮아서 활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에서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헤세드가 다윗 왕을 통하여 사울의 집안인 요나단의 후손에게까지 내려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넓은 사랑, 높은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의 후손들이 생존하고 보존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 저는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미국의 신대원에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시카고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고센이라는 AMBS 메노나이트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재정이 어려워서 저 먼저 미국에 건너가고 제 아이들은, 제 아내는 3달 후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애들과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 6개월 정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재정이 후원 오는 데도 없고 아무 데도 도와주는 그런 형편이 못 돼서 또 그리고 학교에서 파트타임 잡이 없어서 또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랭크 핸들이라는 백인 학생 하나와 같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사람들과 스피리추얼 프렌드, 기도 짝을 맺어서 이제 같이 일주일에 2-3번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서로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들어서 저희들은 홈레스들이 밥을 주는 곳에 캔하고 빵하고 나눠주는 곳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5 식구들이 겨우겨우 이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랭크 핸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찾아와서 자기가 우리가 미국에 살 동안에 공부할 그 돈과 그 다음에 우리 저희들 렌트비, 하우스 렌트비, 집세, 뭐 저희들의 필요한 생활비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프랭크 핸들의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프랭크 핸들이 저를 왜 도와주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프랭크 핸들은 메노나이트들이 유럽에서 이제 캐톨릭과 다른 곳에서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메노나이트들은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그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한 5,000명이 물에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유럽에 있던 메노나이트들은 이제 미국으로도 건너오고 캐나다로도 가고 저 라틴 아메리카도 갔는데 이 프랭크 핸들 가족들은 이제 제가 사는 그 지역으로 이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랭크 핸들 집안은 너무 가난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팔도 하나 없고 자기는 자랐을 때 너무 가난해 가지고 옥수수하고 포테이토만 먹고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학 가서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에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간호사 하는 아내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 아내 father-in-law 장인의 하던 그 트랙터 셀러를 물려받아서 해서 굉장히 이제 여유롭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이제 기도 짝을 하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옛날에 자기가 가난하게 살았던 그것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여유롭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와 저희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으라는 것을 음성을 듣고 저희에게 도와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0년 전에 계획이 없이 이제 한국에 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계속해서 프랭크 캔들하고는 이메일도 주고받고 또 저희들 동영상 찍은 것도 보내주고 이러면서 계속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들 가족은 매일 프랭크 캔들 가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지금도 사랑으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딸이 내년에 고생 컬리지 가서 널스, 간호사 공부를 하러 가는데 프랭크 캔들이 또 자기 전화번호도 보내주면서 도착하면 전화하라고 이렇게 또 저희들에게 이메일도 보내오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시다. 오늘은 다윗 왕은 자기가 어려웠을 때에 사랑을 베풀어 준 요나단과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머비보셋을 섬겨서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지파로 생존한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거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섬겨준 사람들이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면 전화도 드리고 재정이 허락하면 사랑의 선물도 보내드리고 늘 그분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섬기는 분들 계시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으로 무조건 베풀며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요나단의 후손으로 섬김으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았듯이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간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